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삶을 살아와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란 뭐냐면 사람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사실 생명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지 잘 모르지만 태어나서 살아다 보니 우리가 사람인 거예요. 살다 보니 사람이야. 근데 살다가 보니까 영원히 살지를 못해. 얼마나 사나요? 각자 주어진 수명 100년 안짝을 넘나들면서 안타깝지만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래서 태어날 때는 주민등록 남바대로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남바와 상관없이 각자 자기 주어진 수명대로 세상을 떠나더라.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냐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다 갖다 붙이잖아요. 배고파서 죽겠고, 졸려서 죽겠고, 더러워서 죽겠고, 미워서 죽겠고, 보고 싶어서 죽겠고. 이건 뭐든지 이 죽는다는 게 가장 극단적인 아주 최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항상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 까불면 죽어야죠. 너 한번 죽어볼래?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단어이거든요. 극단적인 단어. 그러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죽음 앞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조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이제 사형대에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러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앞으로 꼬꾸라질 뻔하다가 속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냥 그게 사람이란 건 단 몇 초, 얼마 안에 속에서도 그 상의 애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줄 테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하루만 더 살게. 아니 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전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 나를 하루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나의 전 재산을 다 쏟아도 좋다. 그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oday,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나던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가치 있는데, 생명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부활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싶어서 아시는 것처럼 저 이집트에 미이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가 있고 그 안에 미이라가 있고 그 앞에 스핑크스가 있고, 그래서 피라미드에 비밀에서 규모가 어쩌고 공간에 어디다 놓고 생물을 놨더니 이게 썩지 않더라. 그래서 미이라를 거기다 놓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했나요? 하나도 부활했네요. 중국의 진시황은 뭘 했나요? 불로초가 뭐예요? 안 늙는 무슨 층몰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전 세계에다 가서 불로초를 가서 구해오면 내가 뭘 주겠다 해갖고 그냥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때 군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갖고 못 돌아온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나름의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죽고 싶지 않고 늙고 싶지 않고 부활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때요?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부활이 없어. 그냥 한번 죽으면 그걸로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려.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어. 그럼 우리 생명은 뭘까요? 천하의 무의미한 거예요. 생명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불교를 믿으셔야 해요. 전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불교를 믿으시라고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냐하면 불교는 그냥 무야. 무. 다시 말해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아예 없는 거야. 허상이야. 허상.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야. 살아있는 것이 다 허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있는 고민과 고통과 뭐 이런 거 다 원래 없는 건데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 하고 그냥 없다고 살다가 원래 없어. 어차피 죽으면 없는 거니까. 죽으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러나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부활을 그렇게 꿈꿨고 대이집트 애굽 군대에서 그 피라밋을 만들고 진시 왕이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으나 부활은 못 썼어. 그런데 전혀 상상치 않았던 저 팔레스타인의 그 나사렛 한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이 I'm the way, 나는 길이야. I'm the life, 나는 생명이야. I'm the truth, 난 진리야. 뭐에 대해서? 너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었으나 다시 사는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최고의 나라는 존재가 살아갈 가치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소망이 있고 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둘 수 있는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요, 1단계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다른 건 다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부활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우린 생명을 태어났죠. 현실이죠. 지금 모든 생명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가는 것입니다. 100년 안에 다 각자 종착역에서 내려서 죽음으로 사라져.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의 가장 소원은 뭐냐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걸 뭐라고 말하죠?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느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원히 사는 길이 생기는, 영원히 사는. 제가 3차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주민등록 넘버 1950년, 60년, 70년, 80년, 요즘은 2000년생, 2020년도 막 나와. 올해 태어난 2020년생이고 자기 시간이나. 이건 뭐야? 어떤 생명이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지구에 그 시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2200년에 하든지 300년에 하든지 사망 신고가 되면 이 지구라는 시간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나간 거예요. 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시간에 들어왔다가 시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결혼식 그 청첩장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서 부고장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쪽 세계에서 청첩장이든 부고장이든 왔다 갔다 해. 어느 정도 사이가 되면 친구들 가운데 청첩장이 왔다 갔다 하죠. 아, 누구 아들 장가 간대, 누구 딸 시가 되더라. 세월이 지나다 보면 걔가 갔다는데, 걔도 갔대. 점점 이제 친구들 가운데서 부고장이 막 날라오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엔 친구 어머니 부고장이었는데 요즘은 친구들 부고장이 날라와. 조금 더 오래 살면은 자기보다 연하의 사람들로부터 부고장이 막 날라오기 시작해.
그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는 그 상황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다른 무슨 심리적 위안 또는 교육, 교양, 무슨 성경적 지식, 이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존재적인 것은 뭐냐면 시간 안에 들어와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으로 빠져나가는 유한한 이 생명이 이 시간에서 빠져나갔으나 이 시간이 감당해낼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부활. 이 부활은 뭐냐면 새로운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시간. 다른 차원의 시간. 지금 몇 시지 며칠이지 하는 건 이 지구상에서 쓰는 단어. 그런데 부활하고 나면 이 부활은 지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 지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공간,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생명. 믿으십니까?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크리스찬들이 가장 최고의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가져야 되고, 그 부활의 단어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 수천억 수십조 억의 사람이 살아갔어요.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고 생명이라고 말하자고요. 그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요, 살면서 부활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야. 부활이 있음도 듣지 못했어. 근데 부활을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만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펼쳐져 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 부활을 알려면 부활의 차원을 알아야 되고, 영생을 알려면 영생의 차원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수십 년 전부터 외워서. 근데 영생이 뭐야? 영생의 개념이 없잖아요. 영생의 개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생이란 뭐냐? 이 지구상에서 안 죽고 아주 천년만년 사는 것. 혹시 나는 예전의 영생을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없어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 만나기.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러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영생한다 그래갖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란 단어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 그 전쟁통에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어. 형제들도 잃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 10살 안짝에서 부모 다 잃어봐. 밑에 줄줄이 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놈 잃어봐.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죽음이 무섭죠. 본능적으로 죽음이 무서워. 10살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게 준비가 안 된 어린 심령에 엄마 아빠가 6.25 전쟁 때 다 죽어버렸어. 동생들도 막 죽었어. 어떻게 살아남았어. 그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건 개념도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안 죽는구나. 영생이구나. 그래갖고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 죽어, 옆에서. 그래갖고는 왜 예수 믿었는데 죽냐고. 예수 믿는데 왜 죽냐고. 그래서 여러분 한때 오래됐어요. 조이승인가 하는 양반이 영생교 만들어. 영생교. 성경 속에서 영생이란 단어 다 끄집어내갖고 믿으면 안 죽는다 이래갖고 안 죽는 줄 알고 그 다 모여서 거기. 근데 교주가 먼저 죽었어. 교주가 죽었어요. 증상교, 안상옥, 안 죽는다. 근데 죽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또 언제 나가? 나는 대신하고 우리 남편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신다. 이러고. 지금도 신천지나 여기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을 같이 붙잡고 아무리 들어서 지금 어떡하시려고 그래. 지금 거기는 충격이죠.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으면 지금 나머지 어떡할 거예요? 정신적인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엄청난 데미지가 오겠죠. 인간이란 그렇단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단어는 부활로부터 출발을 해야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착하게 살고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차원이 달라요. 부활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개념을 넣어주는 거지. 생명의 가장 복된 소식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다시 산다.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다가 한 번만 더 살다가 죽는다.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한 번 죽었는데 그냥 한 번 살았어. 한 번 더 살았어. 다시 또 죽었어. 이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긴 하나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죠. 부활은 뭐냐? 이 지구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지구에서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영이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죽음이란 단어와 상관이 없이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차원에서 전혀 다른 세계의 차원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뭐하리라? 있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세계를. 어쩌면 이 세계를 말하면 뭔 꿈 같은 소리를 할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은 그 세계를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송충이 같은 이 애벌레가 지나가죠. 송충이 좀 잡아봤다. 옛날에 엄청 잡았어. 우리 젓가락으로 만들어갖고 맨날 학교에서 잡으러 가서 송충이 잡으러 많이 다녔잖아요. 여러분, 송충이가 지금 이러고 다니지만 얘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평생 송충이로 삽니까? 아닙니다. 이놈이 어느 날 뭘 합니까? 나방되기 전에 번데기를 만듭니다. 번데기를 만들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요. 다들 남들이 볼 땐 같은 송충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죽었네. 아니 이렇게 다르던 놈이 갑자기 무덤 같은 이 번데기 속에 들어가서 그냥 고치 속에 뇌고 속에 딱 들어갔으니 그 밑에 송충이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 죽었네. 실제로 죽은 것처럼 그 고치 속에서 뇌가 고치 속에서 얼마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자마자 고치가 어떻게 돼요? 찢겨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계는 이 곤충들 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송충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에도 그렇고 잠자리도 있고 나비도 그렇고 나방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 날개 달리고 날아가는 것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날개 달고 나와요? 아닙니다. 기어요. 원체는 원래는 기어 다녀요. 원래 기어 다니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죽어요. 꼬치 속에 딱 들어가. 그 다음에 이걸 뜯고 나와. 뜯고 나올 때 송충이 이런 누에하고 나방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날개가 있어. 날개를 치고 날아가면 땅바닥을 기는 송충이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나방이든 나비든 세계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땅바닥은 하루 종일 걸어가도 여기서 저기까지 갈까 말까 송충이하고 날개만 피면 가고 싶은 데로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잠자리하고 매미하고 얘기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니까. 지금 우리는 마치 땅바닥을 기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걸어가겠어. 이거 뛰면 하루 종일 뛰면 얼마나 가겠어.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날아다니는 사람이 존재가 보면 우리는 백날 뛰어봤자 송충이밖에 안 돼. 물론 뭐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어쨌든 기어다닌다고 치면, 그러나 어느 날 이 육체가 죽으면 고치와 같은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고치에 들어가지만 고치를 뚫고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날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날개란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뚫고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영혼의 차원에 대한, 시간을 벗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지는 부활의 영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있어야 나이를 먹어 가더라도 아주 우아하고 고고하게 엘레강스하게 멋있게 판타스틱하게 나이 먹는 게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어때서요? 지구에서 한 60년 살아봤어? 80년 살아봤어? 90년 살아봤느냐고. 90도 안 살아봤으면 얘기도 하지 마. 마찬가지야.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살아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또 다른 세계에 제대하러 가는 거지 뭐. 제대하러 가는 거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멋있게 나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날아가면 어차피, 죄송하지만 어차피 다 지구를 떠나잖아요. 뭐 10대에 떠나, 20대에 떠나, 30대에 떠나든 어차피 떠나. 언제 떠날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이야. 그러나 날아갈 때 기어가느냐, 날아가느냐,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만나더라도 아이고 이제 나 죽네 하고 비명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개로 날아갈 것을 기대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3차원과 4차원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부활 이후는 전부 4차원입니다. 부활은 3차원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3차원은 시간과 공간에 다 죽어야 되는 거고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3차원을 넘어서는 단어는 부활인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 이건 3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4차원이에요. 그런데 살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아, 그건 4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슨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에 대한 성경 속에 하나님 펼쳐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를 믿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지,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해 놓았는지 믿으십니까? 그러면 맨날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사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한다고 하면, 삶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이 3차원의 세계만 그냥 이렇게 사는 거하고 그 세계를 알고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다르죠. 우리 아름답고 멋진 날개를 달고 날아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란 존재감이 있으면, 그 셀프 이미지네이션은 자기 자화성이 있고 자기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영적 프라이드가 있으니 말 한마디가 하더라도 자녀답게, 행동 하나도 자녀답게,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 가서 어떤 것을 매너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최고의 품위와 여유와 자존심과 자존감과 넉넉함과, 옛날에는 따구니로 살아왔다면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의 의회와 은혜로 베풀어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고, 그것이 용서가 되고 관용이 되고 여유가 되고 포용이 되고 협력이 되고 손잡아줌이 되고 서로를 돌보아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알게 되면 나머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를 가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11조를 드려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고, 죽었는데 맨날 전도하라고 전화 오는, 선교한다고, 이건 뭐냐면 본질을 모르면 나머지를 행위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행위로 하려니까. 그런데 은혜를 알면 나머지는 다시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면 하는 게 다 이뻐 보이잖아. 근데 이게 내 자녀가 아니고 억지로 이걸 내가 그냥 부모로서 억지로 내가 자식을 의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더러운 말도 씻겨야 되고, 이 새끼 언제 와서 밥 먹고 하냐, 말하는 일을. 이건 뭐냐, 의무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본질을 알고 사랑의 눈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에 대해서 자꾸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떻게 증명하셨을까? 나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신 예수님에게 그 향품이나 이런 것들로 시신을 싸러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죠.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혹시 시신을 옮겼을까 봐 다른 데로 옮겨 두었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다가 다 처신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이름을 불러오셨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것은 뭐냐면 아직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지. 아직 개념이 없어요.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얘기했지만 정작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마리아조차도 설마 부활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을까 생각을 못하죠. 그냥 뭐 선생님, 존경하는 언어로 부르죠. 선생이란 말이라. 그 다음 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자,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19절 23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안식구 첫날이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구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일요일 주의 날이라고 부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안식구 첫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율법이라면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안식구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안식구 첫날 예배를 드렸고, 바울도 선교하면서 안식구 첫날 말씀을 강론하고 떡을 떼어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구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그러면 왜 안식교라고 하는 안식교에서는 왜 그 안식교를 지금도 주장을 하느냐?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과 연결된 생각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으로 세우신 초대교회의 예배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부른다? 주의 날.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 그래서 주일 된 거예요. 그냥 주일. 왜 주일이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주의 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라.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줬던, 이제는 죽음 때문에 붙들었지만 부활이 왔으면 너희는 이제 평안할지어다. 믿으십니까?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 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보일까요? 이 3차원의 사람도 자꾸 눈으로 봐야 돼요. 이분이 지금 영으로 그냥 환상인지 스크린인지 영상인지 요이 말하는 뭐 동영상인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볼 수 있잖아요. 실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합니까? 부활의 주님이니까.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죠. 부활의 신앙은 사람에게 평강을 주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는 너희를 뭐한다?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내가 부활의 은총을 얻었다고 하면 부활이란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 위치와 처신에서 내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달란트가 됐던 무슨 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됐던 아니면 포진이 됐던 권세가 됐던 지위가 됐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의 주님으로 살린 것처럼 너희는 가서 만나는 사람을 예수의 복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라? 너도 살려라 합니다. 살려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이런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느냐. 예수님의 우리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는 전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뒤집어 말하면 생명을 살리러 왔다. 나를 따르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활의 은총을 준 것이 있다면 너희도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목적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라요. 군인의 목적은 뭐예요? 군대 생활을 왜 하나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나라 지키려고 뭐 수송부도 있고 뭐 헌병대 무슨 취사장도 있고 뭐 보병도 있고 뭐 다 있어요. 해병대도 다 있어요. 그러나 각자 하는 건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나라를 살리려고 군인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크리스찬은 각자 하는 일은 다 달라도 하는 역할 통해서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답게 다른 사람의 뭘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목적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 놓아서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하신 것이 여러분에 전달되면 나가서 움직일 때마다 크든지 작든지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은 뭐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내 말로 살리고 내 물질로 살리고 내 시간으로 살리고 내 경험으로 살리고 내 친절로 살리고 내 따뜻함으로 살리고 어쨌든 나를 통하여 다른 생명들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생명 살리는 일은 4차원의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입술로 나의 모든 삶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26절로 29절에 보면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 아시겠죠? 무슨 도마? 영어로 토마스는 테이머스인데 예수를 나는 못 보겠다 그 자리에 없어갖고 나 직접 손가락을 눌러보고 만져봐야 되겠다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이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오셔서 이르시되 또 뭐라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나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평안하길 원하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식이 뭐 좋은데 취직해서 돈 잘 벌고 뭐 성공하고 다 좋겠지. 그거 다 좋을 거야. 뭐 좋다고 그래. 그렇지만 이놈이 불안한 표정으로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아요. 혹시 자식들 눈치 좀 봅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치가 보이죠. 아니 뭐 그냥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정면으로 안 쳐다보지만 하는 것 같지만 이놈이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 뭔가 어딘가 어둠이 있지는 않은가? 애가 뭐 혼자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은가? 하고 그냥 슬쩍슬쩍 하면서도 말은 안 하지만 아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이가 좀 편안해 보이면 나도 편안하고 애가 왠지 모르지만 말은 안 하는데 왠지 어둡고 그러면 이제 괜찮니? 라고 물었을 때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안 괜찮아 보이면 말을 안 하지만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아주 100%, 1000%, 2000%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해야 하나님도 편안하시죠. 성도들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심성이 속성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기 원해요? 평안하게 원하는 거죠. 이 일은 힘들 수도 있어요. 일은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은 뭐 해라?
어차피 주를 위해 힘든 거야.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주를 위해 힘든 거고, 내가 아픈 것도 주를 위해 아픈 거고, 억울한 것도 주를 위해서 억울한 거고, 이 짐을 지고 나가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 하면 내가 힘들어도 마음은 어때? 평안하지. 왜? 누구를 위해서 일하니까? 주님을 이로 위해서 하나니까. 이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내가 만약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았어. 근데 하필이면 나한테 맡겼어. 그러면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해. 일은 힘든데 그럼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맡기신 분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만한 거죠. 우리가 할 만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명자들이 선교사들이고 순교자들이고 교회의 크고 작은 것 속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붙잡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뭐라고 말할까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해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다는 단어가 뭐예요? 눈으로 확인해서 3차원적인 지각을 통해서 그래서 믿어지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건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건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믿는 건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0절로 24절. 요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난 거고요. 요게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에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쓰라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신비하게 자신을 감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신하도록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 이후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고 확신시키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승천을 하시는 것입니다. 40일 후에. 그리고 열흘 동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남은 제자들이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지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됐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그래서 우리 순복음이라고 하는 순자는 오순절의 순자, 또 순수한 순자가 있지만 오순절 순자가 강해요. 왜? 성령 복음과 성령 충만과 성령을 강조하여 성령이 이루시는 교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도,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펜티코스탈, 기독교에 된 하나님의 성회, 이게 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했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 이거를 계속 붙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 그러나 이것은 어느 유행가 가사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것이다. 과일도 잘못 익으면 뜰버서 못 먹는다. 잘 익어야 보기 좋고 맛도 좋다. 인생이란 잘 여물어 가서 잘 익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된 삶을 살았구나, 그런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